이렇게 열심히 아주하게 악수를 치면 옛말에 엄마 손이 뭐라고요? 약손이라고 했으니 우리 식구들의 손이 약손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천심원에서 연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 결과 지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적어도 1,000번의 호명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의 조건을 통해 변화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 목사님 어때요? 호명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주 하시면 돼요. 아주. 자, 근데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기하고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더라고요. 챗 GPT를 사용해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신 장로님, 챗 GPT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지는 것만 대답을 해주는 게 인공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A라고 던지면 그 친구가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혹시 이게 궁금하냐라고 걔가 나한테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탄소 동위원소라는 거를 좀 전에 제가 질문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동위, 탄소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GPT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탄소 동위원소에 질문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혹시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가지고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존재가 몇 년 전에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이야기하면서 혹시 네안데르탈인은 궁금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이 질문하는 시대더라고요. 호명기도를 1000번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그게 뭐.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는요 하루에 4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 환자가 아는 이유는요 거기에 임파구가 있어가지고 암세포가 나타나면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발견됐고 T임파구는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 암세포를 녹이는 거예요. 이기성 원장님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10월 27일 날 천심원과 수련원이 최적화되었다고요. 아주?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늘 부모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원래 최적화되게 창조하셨더라고요. 아주? 문제는 내 몸속에 삿된 게 들어와서 최적화가 망가져버린 상태인데 이제 천심원과 하나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최적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한 가지 길을 현대과학은 이렇게 여는데요. 유전자가 잘못되어진 것을 이 가위를 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래요. 잘못된 걸 잘라내고요. 올바른 걸 갖다 붙이면 아프고 유전병 있는 사람도 정상이 된대요. 아주? 근데 이게 비싸대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대요.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손을 한번 바라봤어요. 손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 손에, 따라해보세요. 이 손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하늘 부모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주 찬양 역사의 의미입니다.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2010년도에.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전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A와 G와 T와 C라는 이 염기 구조가 서로 조합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DNA를. DNA가 뭉쳐지면 유전자, 염색체, 그 다음에 우리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는 다 DNA예요. DNA 안에는 A와 G와 T와 C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염기가 서로 붙어서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 이렇게 부모님은 뜻기라 말씀해 놓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다. 하나님이 뜻의 시작이요, 뜻의 내용이요, 뜻의 목적이다. 뜻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요소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권위요, 우리의 지식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의 DNA의 조합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최적화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인체는 유전자를 보관하는 놀라운 방법을 진화시켰다. 염색체는 거대한 유전자 창고다. 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는 실패 역할을 하는 둥그런 단백질에 실처럼 감겨있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름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이 메틸기는 영양성분이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줄기세포가 생겨요. 근데 줄기세포가요,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간세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뇌가 되기도 해요. 출발은 같았는데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켜고 어떤 거를 끄는 그 전체를 주관하는 뜻이 있었다. 아주. 그 뜻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메틸기를 형성하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몸에 건강함 유지가 되어지지만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좀 쉬운 얘기로 하면 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 기자에 쌀미자가 합쳐지는 이 기운은 이 모든 존재에게는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주고받으며 수소작용을 하는 전기 에너지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 안에도 생체 전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장판에 앉아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십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 심장도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배터리와 같은 거에서 그 심장에 계속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주어야 심장이 박동을 해서 내 몸이 유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와 엔진의 관계처럼 모든 구조가 그런 기의 순환을 통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 서로 수작용이 잘 되면 기운이 빠질까요? 기운이 찰까요? 차죠. 근데 서로 대답이 없고 그냥 순회사가 왔대. 뭔 소리 하나 보자. 째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차서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순회사님이 우리 식구님들이 순회사가 뭔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 말이 맞소이다. 아주 박수를 치게 되면 오늘 이 성전에 기운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이렇게 호응이 함께 되어지는 기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기가 막힌 절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병들을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치료는
그냥 저 사람이 가래가 많이 끓으니까 가래를 죽이는 약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치유는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협회장님이 한 달 동안 순회사를 했었어요. 저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순회를 준비하는데 협회장님이 당뇨가 있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실장을 불러가지고 이번에 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요 위하고 간 밑에 췌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안수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수실장이 턱 쳐다보더니 이 순회사님은 췌장의 문제가 시작이 아니라 심장의 놀람 때문에 그 병이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보 협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놀란 사건이 있어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심장이 많이 뛴대요. 그러니 조금만 자극적인 게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위로 내려가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를 푸는 것을 뭐를 먹기 시작하냐면 음식을 폭식하기를 시작했대요. 음식을 폭식하다 보니까 위가 고장이 나니까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췌장으로 가서 그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 있어서의 당뇨의 원인은 심장에 있으니 심장선을 먼저 안수하고 췌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히는 그 치료를 치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속에 좋은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환경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유전자가 켜지려고 하면 진과 선과 미를 통해서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를 외치게 되어지면요. 그 좋은 기운이 우리의 뇌파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알파파를 통해 뇌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알파파가 내 몸에 생체 전기를 주파수를 보내서 좋은 유전자를 켜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속에 들어차 있는 많은 전기 신호는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생명파가 내게로 들어오면 늘 감사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렇잖아요.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 부정적인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해요. 아이고 비가 와서 우리 아들 소금을 못 만들어 어떡하나. 아이고 햇빛이 짱짱해서 우산을 만드는 우리 아들 망하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을 하고 사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어머니는 비가 오니 우산을 만드는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다. 아주 빛이 쨍쨍 내릴지니 소금 만드는 우리 아들이 좋겠다. 아주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내 몸에 사망파를 유발시키는 아픔을 가진 한 맺힌 영들이 들어와 있으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저는 여러 가지 병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 또 하나가 기면증이더라고요. 불면증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머리에 잠을 자게 되어질 때 이게 알파파와 세타파가 되게 되면 이 파가 이런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잠을 자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내 머리에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막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져 있어 베타파가 막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잠을 자러 가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머리에 그 뇌파를 유발시키는 그 뿌리에 뭐가 잡혀져 있는가?
한령과 악령이 잡혀져 있으면 사망파를 통해 나타나는 그 병이 뭐다?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천심원 철화정성을 하면 치유가 되냐면 저희 사모도 이 갱년기가 되어져가 나타난 많은 그 불면증이 천심원 철화정성을 시작한 지 순회되고 한 달 되니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잡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생명파를 받아내니까 내 신체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게 됩니다. 기면증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잠이 드는 현상이 기면증이래요. 그 기면증도 다 어디로부터 유발되는 거냐면 내 몸속에 그거를 움직이는 뇌파를 조종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있더라. 이거를 통합해서 현대의학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붙은 거예요. 귀신 신자가 붙어가지고 신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혈병, 크론병, 말초신경병, 아토피, 천식, 섬유, 근육통, 류마티스, 뭐 이런 모든 것. 근데 이 자가 면역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현대의학은 스트레스, 뭐 호르몬 불균형, 중금속 이런 것들로 보는데 그 본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적 존재가 붙어서 나에게 뇌파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타나는 병은 탄감 복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늘 제가 안수를 이 강의는 제가 다른 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장 목사님 심부하는 교회라서 오늘 특별히 이 강의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어깨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어깨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중심령 회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좋아졌다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뭘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인이 척추의 이 힘에 따라서 그 통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척추는 하늘부모님과 인간의 모든 사지백을 연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것과 척추가 경추와 중추와 요추가 있는데 이 모양이 요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경추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추는 요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요추도 C자 커브가 만들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니까 왜 이걸 고민하게 했냐면 저만이 아픈 게 아니라 안수를 시정하는 정말 많은 교회 식구님들이 나는 어깨가 아파요. 나는 머리가 아파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나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무릎에 문제가 있어요. 이 수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 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리를 쫙 한번 펴보세요. 허리를 펴고 배를 안으로 집어넣어보세요. 기대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허리의 요추가 이렇게 C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딱 피면 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양손을 어깨 높이 위로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자, 어깨 높이로 그래서 이거를 쫙 피게 되면 뒤에 있는 날개 쭉지가 그 견갑골이라고 그러죠. 그게 붙을 정도까지 쫙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말고요. 쫙 펴시고 그 다음에 이 눈을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이 척추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 운동이 뭐냐면 늘릴 신자에 늘릴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추와 경추와 흉추는 C자, 거꾸로 C자, 안으로 C자 요런 형태를 갖추어야 이게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TV와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목이 앞으로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머리의 무게가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kg 되는 무게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25kg예요. 25kg의 목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근육이 계속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를 바로 잡고 양쪽 어깨를 쫙 펼쳐가지고 경걸 붙이고 턱을 저 하늘을 쳐다보는 이걸 하면 이 머리의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지면 요거를 꼬매지 않습니까? 꼬매고 붙여놓으면 나중에 저절로 붙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디스크도 제자리로 자세만 바로 잡아주면 치유가 되어지는데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제대로 된 굴곡을 만들어주는 신전 자세를 제대로만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아픈 부위가 사라지게 되어짐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의 통증을 그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자세를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장희창 목사님. 찬양 역사할 때. 찬양 역사가 아니라 철야정성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거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원래 주신 나의 원형의 모습들을 갖춰낼 수 있는 그 자세를 통해 안수는 뭐라는 거냐면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영들은 하늘 부모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고 안수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안수를 통해 근육이 이완됐을 때 자세를 바로주는 그것을 유지해야지만이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 병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 바이러스의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칭을 통해 내 몸이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삼박자가 병행되어야 병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을 일으키는 중심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원죄와 혈통죄와 연대죄와 자범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하늘부모님은 종적인 타락의 문제는 430대 조당 회원 축복을 통해 그 다음에 횡적인 타락성은 중심령을 통해 회원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12가지의 조부모, 아들, 며느리, 손주라는 관계를 통해 12가지의 사랑으로 가정을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안 좋은 타락성이 놀부의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뭐가 고약하다고요? 심보가 고약하대요. 그 심보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6번째 장기에 이러한 타락성들이 들어차 있으니 기본 13수의 중심령은 이 자리에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바꾸어 주는 그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령 하나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저 시커먼 게 중심령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60명조의 다른 한령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마을을 한 마을씩 이루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몸 안에. 찬양 역사를 통해 중심령 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중심령 회원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중심령 회원을 시작하고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중심령 하나와 더불어 남은 60명 정도의 영들도 함께 분립되어야 확실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중심령 하나를 회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145일의 시간의 정성이 필요한데 145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100번의 천심원 철야정성을 참석하게 됩니다. 100번의 철야정성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표정 증거로 감동하고 보고를 통해 저기에는 저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외치고 나도 찬양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찬양, 효정, 첨보 찬양을 통해 내 몸에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게 될 거라는 확신함을 갖게 되어지면 145일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니까 쉽지 않아요. 소리 지르기도 어렵고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본원에 와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과천교회는 고민이 있어. 밤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그러니 제 회장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어머니를 목놓아 외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늘이여 바꿔달라고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영들은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공포와 초조와 불안과 각종 타락성들을 유발시켜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다 넘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중심령을 회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100일 후에 축복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안산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터신 회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축복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보니까 한꺼번에 축복은 이루어지더라고요. 터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반개 안에 터신과 중심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 축복을 바쳐주면 그 이전에 회원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영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영계에서 협조를 좀 해야지. 430가정을 했고 중심령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절대선령이 되어진 그 조상과 중심령들이 크기가 처음에 깨알만해요. 깨알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힘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들을 놓고 훈독과 찬양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 선함을 위한 정성을 들이게 되면 3년의 과정을 통해 그 영들이 절대 선령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1년 정도 정성을 들이면 손톱만하게 커지더라고요. 2년 정도 정성을 들이면 요 정도 골프공만하게 커져요. 그리고 3년 정도 되면 요게 우리 테니스공만하게 커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처음에 바라보면 부부가 그 깨알 속에 같이 들어있는데 서로 손만 잡고 있대요.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정성을 열심히 들이면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제 입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같은 정도의 빛을 낸다고 합니다. 2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 그 영들이 이제 빛을 발해 가지고 뭔가가 밤하늘에 빛나는 빛처럼 내 몸속에 불을 밝힙니다. 3년 정도 되면 이게 서치라이터가 되는데 장목사님 제 몸에 60명의 중심령이 절대 선령이 돼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까? 아주 그냥 뭐 보이든 안 보이든 아주만 하면 돼. 3년 정도의 정책 1년 됐거든요. 이제 축복 받친 지 3년의 정성을 이것을 만들어가면 그 서치라이터가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안전 환경권에 가면 시커먼 영계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구름대처럼 밀려오는데 가만히 그 불빛을 비춰보면 그 안에 영들이 까만색 눈을 동글동글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힘이 약하면 그 영이 급습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령을 절대 선령으로 받고 조상들이 함께 협조하게 되면 그 빛을 서치라이트로 비춰버리니까 어둠은 악령계권은 그 밝음을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 비껴가도록 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희망 하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꺼멓게 비춰져 있던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영영체가 이제 그 145일 만에 축복받고 내 몸에 임재하게 되어지는
절대 선령이 내 몸에 있는 영들을 전도하고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게 서치달처럼 밝은 발광체가 되어지는 천신갑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 하늘부모님은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발광체가 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어디를 들어와라?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부모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머리에는 본향의 지혜를, 우리의 가슴에는 본향의 심정을, 양손에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천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는 사위기대와 아버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걸 체험하는 천심원. 천심원 섭리는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금요일날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정성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부모님의 95%의 준비하심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 우리는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천심의 일체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성수련이 시작됐고, 영성수련이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를 넘어가면서 어머님이 그들을 통해 나는 잃어버렸던 바늘 하나를 너희를 통해 찾았고 너희들은 나의 직계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새롭게, 통일가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안교회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영성수련을 받고 아프리카를 1년 동안 선교를 나갔다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앞에 자연굴복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영성수련과 선교를 나갔던 그 아이는, 그렇게 신앙을 멀리했던 그 아이가 40일 수련과 영성수련을 통해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답니다. 천안에 집이 있고 부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딸이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그 권정연이라는 아들이 그 딸과 함께 부안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3박 4일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던 그 막내딸이 그 아들의 2시간 경험을 채우란 거를 이야기해 주는 그 오빠의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수련 받을래요. 아주. 너는 내가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듣더니 이 오빠가 얘기하니까 감도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심원과 하나 되어져서 영성수련생까지 갈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과천 가정교회에 희망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심해서 정성 드리는 길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겠냐라는 그 말에 변화를 이겼던 부산의 한 아이라는 그 아이가 와가지고 모심수련을 받으며 플랜카드로 목을 매서 죽고 싶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참부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그 일련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던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을 저희들은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덕에 갔더니 영덕의 권사님 한 분이 정성을 얼마나 열심히 지냈는지, 원래 용인에 살았는데 몸이 남편이 안 좋아가 영덕에 내려가가지고 그 남편이 25년 동안 교회를 3번 나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남편을 내일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정확하게 보여줬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걷어가지고 안수를 딱 해줬더니 깜짝 놀라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마음에 이런 게 있었대요. 몸이 아파지고 뭔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열심히 천심원 정성을 드리는 거 보니까 나도 반대하고 핍박하는 남편과 누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거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성을 들여봐야 되겠다.
1000번의 호명기도를 통해 뜻을 심는 거죠. 천혜정성을 통해 호명기도를 통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투입되어지면 하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 남편이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부흥회 때 저기 앉아 있길래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자마자 장로님이라고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님, 어머님이 영덕 대게 좋아하시는데 영덕 대게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난 12월 31일 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우리 연단 그 집회에 참석을 한 다음에 지난 연합 예배 때 다 15만 원짜리 대게를 3마리를 어머님께 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인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참석하니 그런 기적이 오늘 이 과천교회도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천혜의 전심원 청성을 통하여 어머니의 심여정성을 상속받는 1095회를 넘어 1111회 1152회 월센터 정성을 통해 참 부모님은 천심원과 수련회 최적화되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가정연합에 천운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 천운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홀리 마더한과 함께하는 황금기, 그동안 참 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하늘 부모님이 홀리 마더한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지 않는 과천교회가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홀리 마더한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과천교회 황금기가 도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심정으로 천원공